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한 국제 선교센터가 발표하는 그 세계적으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기독교가 아시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이죠. 네. 북한이 이렇게 박해가 심한 이유는 그 주체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 주체 사상이 그냥 종교화돼서 그냥 종교가 됐기 때문에 네.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데 미국의 그 종교 통계 사이트에 의하면요. 네. 북한의 주체 사상이 하나의 종교화돼서 10대 종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죠. 그렇죠. 교인은 북한의 전 국민인 1,900만 명 숫자가. 예. 예, 참 이게 주체 사상이 기독교나 불교처럼 그냥 종교로 아예 등재돼 버렸다는 사실이 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네. 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더 많이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 크리스천 살리기 기도운동 대표이시기도 하세요. 김영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길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영국 목회지에서 북한 선교를 시작한 김영길 목사. 1994년 고난의 행군 이후 두만강변으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의 실태조사에 나섰다가 꽃제비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식량 배급과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압제와 핍박이 심해져 그 길마저 막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전하는 김영길 목사. 기도의 용사를 꿈꾸는 김영길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북한처럼 3대가 세습되어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왜 그렇게 고문을 받았나? 식사 시간마다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 같아서 내 백성을 통해서 저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저 땅은 내 백성이 고난받는 거룩한 땅. 기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남북의 문제, 북한의 문제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크리스천 살리기 기도운동. 네. 어떤 사역이신가요? 제가 중국 땅에서 네.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두만강 라인에서 식량을 나눠주고 네. 복음을 전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1999년부터 그랬는데 다시 문이 닫히고 네. 이제는 식량을 나눠줄 때도 지나고 네. 복음을 전할 때도 지나고 네. 이제는 다시 갇혔으니까 네.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2015년부터 네. 기도 운동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자. 네. 그래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살리기 기도 운동. 네.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작정해 주십시오. 선교 헌금이 아니고 1,000원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네. 1,000원의 기적을 만드십시다. 그건 약속의 의미로. 약속의 의미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북한을 향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했던 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제가 신무했던 교회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세운 45년도에 세운 충정교회, 신의주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영국에 89년도에 가서 공부하며 목회할 때에 북한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국제 난민 기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됐고 네.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94년 이후에. 그래서 그 실태 조사하러 제가 중국의 연변 땅 두만강에 갔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예, 가셨다가. 실태 조사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네.
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네, 거군요. 영국은 환경도 좋고 네. 선진 문화권인데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네. 중국의 두만강 쪽에 가서 북한 분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네. 북한 사역을 제가 직접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난민들이 하도 많이 넘어오니까 네. 그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는 네. 국제난민기구의 요청으로 들어갔었는데 연면 땅 그 국제공항 연길공항에 네, 네, 내리니까 네. 아이들이 거지 아이들이 동양으로 오는 겁니다. 크나바이 하면서 유독 저한테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꽃제비 아이들이에요. 저는 연길공항에서 북한에서 온 꽃제비 애들을 만나면서 네. 이제 북한 사람들과 조우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더 예. 그리고 두만강가 투먼이라고 하는 도문 위에 월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미국 여기자들이 잡혀간 교회입니다. 그 강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처음? 짐승처럼 되어버린 사람들.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짐승이 되는구나. 사람의 가장 큰 인권은 먹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에 제가 섬겼던 충정교회에서 그분들이 왜 한국으로 45년도에 피난 왔는가 하는 얘기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붙들림을 받은 거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영국에서 북한 난민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시고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도 받으시고 그러게.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영국에서의 목회를 그만두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게 된 결정적인 또 사건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예. 목사니까 신학을 하면서 네. 한국 교회사에 대한 관심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한국 교회를 위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했지만은 네. 1800년 후반까지 직접 만나 전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두만강 가에 가서 북한 네.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면서 그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셨겠다. 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직접 만날 수가 있었으니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되게 예. 충격이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 뭐 영국에서 뭐 10년 이상 해외 목회하면 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게 온 도전과 감동이 그 사역에 대해서 뿌리칠 수 없도록 또 저는 그때 영국의 영주권을 가진 상태고 그러니까 국제 난민 기구의 파트너를 일할 수가 있게 네. 되었고 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제 마음을 바꾸신 분이 주님이시고 네.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기적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네, 그 그렇게 좋은 생각합니다. 환경 조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비참한 걸 보고 도망가고 피해갈 텐데 오히려 그 속을 막 들어가신 거네요. 네. 잠시 하다 올 줄 알았는데 그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하시게 된 그 사역을 네. 어떻게 그럼 본격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마음을 주셨구나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진행을. 99년도에 네. 국제난민기구와 함께 네. 중국 연명 땅에 들어가니까 네. 우리를 인도했던 국제난민기구가 월시콥 인터내셔널이라고 미국의 제일 큰 국제기구입니다. 네. 잔스 하킨스 대학이 스폰서가 되고 유엔이 스폰서가 되고 미국 정부가 스포트하는 곳인데 98년부터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 모든 교회를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의 식량 배급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들어가니까 네. 교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머물다가 서바이벌 킷, 식량, 비상식량을 구해가면서 거기에 성경 한 권씩 넣어서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식량과 함께 성경을 성경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사실 한국에서도 안 가는데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네. 그때 이제 영국에서 목회자 협의회 회장도 지냈고 네. 또 우리 민족스럽 유럽 대표도 했는데 가족도 있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미 교회를 통해서 식량이 배급되고 있고 오는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갖고 돌아가는 것을 목도를 하면서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식량을 가지러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오고 가는 게 좀 자유로웠던 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3년까지는 네. 네. 영길시 조선족 자치주 내에 그 있는 시도가 8개 시현입니다. 네. 한 지역에 20개 내지 25개의 공식 교회가 있어요. 이 30%가 다 북한 사람들을 채워줬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네. 영길시에서는 북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예 따로 2개가. 100명, 200명이 모이는. 오. 그러나 공안이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있었고 네. 또 복음이 전도되던 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식량을 가지러 오는 분들 만나다 보면은 복음도 전하실 거고, 그렇죠. 네, 그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북한에서 온 김일성 대학 교수도 만나고 네. 아오지 탄광의 책임자도 만났는데 예. 김일성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네. 자기 무남 동료 딸이 병으로 앓다가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김일성 대학 공과대학 교수인데 이 부인을 찾아서 중국 땅까지 온 거예요. 괴로워서 매일 저녁 저에게 좀 술을 좀 사달라. 그래야 잠을 자겠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식량 배급 처소에서 머물렀고 또 아오지 탄광 책임자는 폐 계획을 알아서 말기 때 넘어온 겁니다. 북한에 약이 없느냐? 네.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장마당에 가서 사서 하다 보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니까 효과가 달라지잖아요. 계속 심해져서 아이고. 치료할 수 없는 때에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1교포 네. 북송된 사람들 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라톤 선수였어요, 북한에. 네. 네, 그 사람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복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분들을 그러면 만나셔서 전도까지 하신 거네요, 목사님께서. 같이 살면서 살면서. 복음이 자연적으로 그분들에게 전도가 되게 된 것이고. 예. 네. 그럼 그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실 분들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분들도 가셔서 전도를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북한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보고 숨어서 예배 드리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네. 적어도 2003년까지는 2005년까지는 그래도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야. 오고 가고 복음이 네.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네. 뭐 몇 가지 소개한다면 네. 제가 중국의 두만강 상류가 숭선이고 하류가 경신인데 그 지역 전체를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식량을 나누어 줬는데 한 번 가니까 공산당 간부 네. 뭐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산 땅에 네. 그 광산에 책임자가 왔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 제가 간부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과정이 거기에 있는 그 할머니 집사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누가 식량을 주느냐, 왜 어떻게 우리에게 식량을 주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주는 사람이 누군지 배워오라 해서 학습하러 온 거예요. 그 스토리가 네. 그 두만강 상류 숭선에서 허룡이라는 화룡까지의 그때 비포장 도로가 네. 한 2시간 반이 더 걸립니다. 하루에 한 번 버스가 오고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금은소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내가 제시하겠다. 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들키면 자기 혼자 잡혀서 가라. 네. 그리고 저는 먼저 가서 그 화령시에 가서 제가 양육한 조선족 교회 목회자에게 방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오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하고 있는데 3시간 만에 왔어요.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생명을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할머니는 먼저 타고 집사님 이 형제가 타서 보니까 변방부대 군인들이 그 버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탈북자들을 잡는 변방부의 부대 하필. 군인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타서 둘번거리니까 맨 앞에 섰던 장교가 네. 자기 옆에 오라고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떨리셨을까? 기도하면서 부탁한 것이 네. 이 친구가 예수님 이름으로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만은 계속 이 성경 구절을 외워라. 네. 23절 서사절 똑똑해요. 금방 외워요. 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네. 계속 기도했대요. 그 성경을 외우면서. 네. 그래서 그 장교 옆에 앉아서 2시간 반 이상을 오는데 탈북자들을 잡는 방법이 북한, 중국 말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금방 발각이 돼요. 그렇죠. 검문소에 와서 사람들 검문하는데 다른 사람 다 검문하면서 네. 장교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교는 한 번도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요. 그게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해놓고. 그게 기적이죠. 어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들이 그러네요.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갖고 4박 5일 만에 1대1 양육, 두란노에서 나오는 것을 양육하고 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승찬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낼 때 제가 한 말이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네. 북한 땅에 가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다. 네. 언젠가 나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 하는 것을 내게 증언해다오. 네. 그런데 그 후로 그 형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 형제를 가슴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품고 기도하시겠어요, 목사입니다. 진짜. 저는 북한 네.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네. 사실 북한에서 복음을 전도받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목숨 걸고 그렇지.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가 많은 핍박도 있고 고문도 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만약에 실제로 많이 있죠. 들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양육했던 사람들 중에 잡혀서 네. 교화소에 가거나 수용소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 네. 다시 나왔는데 다리가 잘린 여성이에요. 그분 같은 그 경우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하면 두만강을 건너 다니면서 처음에는 몸이 불편해갖고 네.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그냥 도움만 받았는데 누가 도와주냐? 이러니까 이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건 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럼 하나님은 김일성과 같으냐? 네. 이렇게. 김일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밥에 고기국 먹여준다고 했다가 못했지만은 지금 당신들에게 주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다. 예.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어떻게 나왔나라고 묻고 간증을 한 거예요. 예. 친척에게, 네. 가족에게. 그게 복음 전도가 됐는데 그게 잡힌 겁니다. 잡혀서 교화소에 가서 사실 수용소로 가는 건데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네. 교화소에 갔는데 너무 고문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 고문 받다가 한쪽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문을 받았나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모르는데 식사 시간마다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 같아서 네.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맞아서 고문받던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하고 어떡해요. 골수암이 생기고 하니까 그냥 내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다리는 잃었지만은 믿음은 지켰습니다. 아멘. 이게
북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지금 북한에 20만, 30만의 성도가 있고 네. 그 옥에 수용소에 5만 내지 10만이 같이 있다는 국제적인 통계인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사역을 할 때 두만강 상류에서 하울까지의 그 라인에만 30여 개의 교회와 집사님들의 식량 보급 처소가 있었는데 한 처소가 북한의 사람들 그것도 믿음의 가족들을 지원한 숫자가 작게는 30가정, 네. 많게는 200 내지 300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가 그곳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다른 특별한 지역으로 잡혀갔거나 순교당했거나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거기 갔나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을 북한도 안 믿겠다고 하면은 벌을 적게주고 교화시키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참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이 난 지가 지금 71년, 70년 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북한에서 박해를 받는 게 70년 오면서 네. 어때요? 시대별로 뭐 김일성 때나 아들 김정일 때, 지금 김정은 때 네, 네. 시대별로 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네.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북한만큼 부흥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예수님 제자들 복음 전하면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처럼 3대가 세습되어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에 저는 3대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사, 북한 교회사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는 45년부터 94년까지 네.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네. 교회가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네. 교회 멸절기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일본 시대도 없애지 못했던 교회를 김일성이 짓고 나면서 바로 6.25 전후에서 다 없애버렸죠. 네. 어디까지 했나 하면은 3대 연자제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는 손녀 손주들을 특별한 지역에 가두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신앙의 맥을 끊어버렸던 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 94년부터 김일성이 죽으면서 북한에 식량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 식량 사태가 발생할 때 저는 한국교회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랬죠. 예.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츰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건 북한 땅에 남아서 믿음과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북한 땅에 교회가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 갖고 식량 사태를 통해서 네. 다시금 복음이 저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 그게 김정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식량과 함께 복음이 북한 땅으로 들어갔다. 네. 그리고 김정은 시대 그렇죠. 2011년부터 네. 지금까지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2011년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고 할 때 시진핑이 2011년 중국을 통치합니다. 네. 그러면서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 생겨났던 크리스천들이 네. 김정은의 보위부 정치를 하면서 그 군부에 뭐 많은 사람들이 처결됐잖아요. 하부 구조, 인민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수색해서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분류하고 다른 곳으로 추방하고 죽이고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북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 고난입니다. 네. 계속 그렇게 북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왜 그런 질문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고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실까?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목사님께서? 그게 사실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베이징에서 외교 공간을 통해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유민들
3, 40만 그들에 대해서 이제 감독하고 네.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와 함께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왜 잡아가십니까? 다시 저 죽음의 땅으로. 예. 저들을 하나님 포기하시면 저도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제게 하신 말씀, 제가 깨달은 응답은 저 땅을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네. 내 백성을 통해서 저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저 땅은 내 백성이 고난받는 거룩한 땅이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기독교사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네.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고 고난이 심해지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네. 그 75년, 6년 동안의 이 특별한 고난, 기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난이 북한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 북한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짚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무슨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네. 이제 그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요. 책이에요. 네네. 책 표지에 소녀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소녀도 북한 소녀인가요? 북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고등학교 여고생. 1학년 여학생. 어떻게 어머. 만나? 여학생이 두만강 상류에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네. 할머니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나와 우리 가족 모두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밤에 두만강가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냐 하니까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안 나오고 반 이상이 결석합니다. 우리 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냐 하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가 뭘 알아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네. 하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하늘민이라 그래요. 북한에 네. 있는 그 크리스찬 기독인들은. 하늘민들은 한국교회가 잘 살아서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은 못마땅했어요. 사실 그 마음에 그 말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희들이 뭘 아는데 그렇게 한국교회를 평하느냐.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묻어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되면서 다시 문이 닫히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성찰하니까 이 말이 맞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 북한 성도의 기도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자. 한국 교회가 이 북한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한국교회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하시죠. 제가 2000년도에 독일의 통도 그 통일의 상징적인 그 라이프지 니콜라이 처치의 크리스티안 풀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풀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저한테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독일의 통일의 문은 우리의 기도가 열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방해를 받았고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촛불 행진을 시작할 때 많이 두려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진을 하니까 거기에 나왔던 경찰들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기도팀들과 행진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북한 성도의 기도를 붙들고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남북한의 교회와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네. 선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저 북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자. 네. 1,000원의 약속을 하자. 이 1,000원의 약속을 하면은 이게 $1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네.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된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은 세계 교회가 북한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의 의미로 네. 1,000원을 내고 기도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2015년부터 네. 그 시작을 해서 네. 기도 시작을 해서 네. 작년까지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00명이 됐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네.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들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 한국 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남북의 문제, 북한의 문제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예. 개인적으로 기도가 깊어질 때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절실하게 나아가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도 그분의 상황을 잘 알 때 중보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북한 기도가 절실해지지 않은 게 아닐까. 지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저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추천해 주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네. 북한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우상 체제. 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은 태양신입니다. 네. 태양절로 지킵니다. 생일을. 그리고 태양궁전에 있습니다. 수령은 영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수만 개의 그런 우상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김정일은 광명신입니다. 생일을 광명절로 지킵니다. 네.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절대 존엄입니다. 이름 김정은 외에 북한에 김정은은 없습니다. 네. 이름조차도. 사진을 잘못 붙이면은 그거는 바로 사상범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와 같은 체제 속에서 북한은 절대 그 전제주의 우상 체제와 함께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백성이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노예화된 종이 된 우리 동포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하나님 백성이면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한국의 남한북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세방되면서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예요. 한 몸의 지체인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지체가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해야죠. 마비 상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볼 때 남과 북은 둘이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선교 대상국이 아니고 목회의 대상이고 네. 우리가 섬겨야 할 성도고 우리의 교회의 식구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그 말씀의 깊이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 나가면 뭐 1년, 2년 지나가면 세례 받잖아요. 네.
북한의 성도들 또 뭐 그런 게 있나요? 세례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목사님도 세례를 많이 주셨을 것도 같아요.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 지역의 책임자들을 통해서 네. 사역을 했고, 예, 제가 한 번은 북한에서 온 한 가족을 네.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족을요. 예, 예, 뇌종양으로 이제 죽어가기 전에 상황, 네. 이제 교회에서 돌보다가 그런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살려고 중국 땅까지 왔는데 네. 죽게 되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굶어 죽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밥에 고기국 먹고 살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북한에서 나를 형제라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고 네. 복종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천대하고 못 배웠다고 하는 조선족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참 살아왔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네. 당신 가족 두고 가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더라도 내 부인과 남매예요. 딸, 아들인데 난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으면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러시겠다. 진짜.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례 주기로 제가 네. 작정을 하고 그럼 성경 좋아하는 게 뭐 있냐 하니까 바로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있으니 그렇게 세례를 준 적이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북한에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나의 교인들이 있다. 네. 저는 그러네요. 선교사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네.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목회하는 북한 교회의 목회자다. 지하교회. 네. 예. 공식적으로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하교회. 지금은 네. 고난받는 교회의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우리 생각, 한국 스스로 교회에서 생각합니다. 그냥 세례받는 거하고 네. 북한 성도 세례받는 건 차원이 다르겠네요. 너무 다릅니다. 예배 형태도 너무 네, 다릅니다. 그 우리가 감동이라는 너무 게. 조직교회의 형식으로 네. 북한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옥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화장실에도 예배 드리고 몰래 기도하면서 예배 네. 드리고 그들 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죠. 감사한 것은요. 그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천 명이 신학교 수준 이상으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잡혀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김일성 시대 교회가 멸절했고 김정일 시대 그렇게 죽었고 다시 죽임을 당하는데 그만 죽게 하시고 네. 저들을 남겨주셔서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시대, 새 교회를 만드는 일꾼들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같이 해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영국에 계시다가 시민권자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해서 제외됐습니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적도 많으셨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중국의 공안에 잡혀서 지하실 벙커에 내려가서 철제 의자, 철제 의자니까 양쪽에 이게 수갑이 있고 이 철제 의자는 아주 고정이 된 거예요. 네. 발목에 있고. 그래서 저보고 무섭디다. 왜 북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느냐고. 네. 그래서 얘기했죠. 나는 북한에 내 형제 사돈 팔촌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북한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대. 네. 그러면 당신들이 양식을 나눠줬냐? 못하고 있대. 네. 그걸 내가 해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나는 두만강가에서 식량을 나눠주고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나눠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서를 쓰는데 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냐? 당신이 아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라. 형소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썼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보여주는 게 뭔가 하니까 그분들이 쓰신 거예요, 네, 조서를. 제가 이제 복지센터까지 그래서 한 발해 상태에 있는 복지센터를 제게 줬어요. 네. 그 사람들 먹여 살려달라고. 그래서 50여 명을 2015년까지 그 장애자 노인들과 함께 살면서 북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알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럼 두만강가에 있는 노인들에게 식량을 나눠줬다고 써십시다.
그분들이 지혜를 짜낸 어, 거네요. 그거 좋은 오히려. 생각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나에게 시에서 상 주겠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직교회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보지 말고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뵙기는 건강에 이렇게 배이는데 네. 건강이 안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달 앞두고 전에 계시다. 네. 제가 러시아로 네. 선교 현지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선교사가 있고 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에 좀 이상이 있어갖고 네. 병원에 가니까 조직 검사를 받으려 해서 받아보니까 편도선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여 정도 투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내일 그래도 오늘 방송까지 하게 해주시고 내일 제가 입원하고 모레 수술을 받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외람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 삶을 40대, 50대의 삶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주인 대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 북한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라고 저를 이 자리에 북한 교회가 있다. 북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다. 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미래다. 네. 고난받는 저 백성이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불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엎드릴 때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명 한 명이 예. 주님 앞에 작정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다시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역사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네. 아마 오늘 방송 네. 보시면서 그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북한 크리스천 살리기 기도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회복 잘 하시고요. 수술 잘 받으시고 예, 또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나누면서 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네. 북한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지 아니다. 목회지다. 우리 가족이다. 네. 그 말씀이 오는데 우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렇죠. 우리 함께 정말 기도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였는데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많은 분들 북한에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